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일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 다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무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 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와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처음 이제 장로교를 다니다가 기쁜 소식 선교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지. 죄사함을 딱 받으니까 죄가 없어진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눈에 보였어요. 다른 세계가. 그러니까 그 다른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으랴.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생짜배기 일반인이었거든요. 종교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나마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에 올라와서 사업이라고 옷가게를 좀 크게 했어요. 그것을 다 처분하고 또 남은 얼마간의 돈은 다 그에 연보하고 사는 근본 터를 기쁜 소식 선교회로 옮겨갔단 말이지. 그래서 33살 젊은 날에 아들은 5살, 딸은 3살 그 두 아이를 데리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성교학교를 갔어요. 네, 성교학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복음이 있는 것과 없는 곳의 차이가 뭐였냐면 일반 장로교는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사했지만 자범죄는 회개를 해야 없어진다. 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마다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죄를 사해야지 이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모든 교회들의 교리가 그거였어요. 영원한 속죄가. 근데 이제 이 선교회를 만나서 들은 복음은 원죄를 사함받았지만 자범죄는 회개함으로 없어진다는 교리가 아니고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이거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이 아닌 차이가 아직도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빈다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야지 구원이 되는 거지 하고 그렇게 분리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직도 죄가 있고 회개할 게 남아있다면 너는 아직 종교야. 너는 예수의 진정한 피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거야 하면서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회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목사건 권사건 상관없이 마음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 이건 구원 못 받는 사람이야. 마음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가져가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 편이야. 자, 그렇게 분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끼리에 모여 사는 교회가 이제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터전이 된 거지.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에 피를 바르고 설주에 피를 바르고 6월절을 지나서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벗어났단 말이야. 애굽에서 벗어났어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걸음에 염려와 무거운 짐이나 이런 것이 싹 없어지진 않았어. 싹 없어지진 않았어. 근데 그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늘같이 여기는 바욱수 목사나 기쁘수익 선교회 그 선배 목사들이나 동료 목사들을 피부치처럼 생각하고 같이 사는데 내 마음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이 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장차 저 바욱수 목사하고 나하고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왜 들어왔는지 몰라.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준 교회 앞에 말이지. 그런데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눈을 뜨고 접촉했던 세계가 그 깊은 선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고는 생각 안 했단 말이야. 같다.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10년이 지나고 10몇 년이 지나가니까 자꾸 틈이 벌어지는 거야. 틈이 벌어지는 거야. 이 사람들은 바욱선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리바이브를 하지만 나는 내 속에서 말하는 그 음성이 아니면 나는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욱수 목사님을 판단하거나 그걸 다른 마음을 먹거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저는요. 무조건 충성하지. 죽으라면 죽는 시험까지 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바욱수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 거야.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 선교회 전체의 모임과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그 수양회에는 전국에 100몇십 개 교회의 성도들이 다 와서 다 한꺼번에 모여서 모임을 갖는데 서부산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거기에 있질 못하는 거야. 거기에 있는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저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하고 반동 분자가 형제 자매들에게서 먼저 일어나가지고 산속에 가서 따로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렇게 되니까 내가 나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박옥수 목사님이 지혜로운 분이라서 나를 불러서 진 형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보질 않아. 물어보면 내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하고 실상을 막 폭로할 것 같으니까 물어보질 못했어. 그러니까 수양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역자 모임이 있는데 그 사역자 모임을 내가 안 간 거야. 이제 마음에서 이제 돌아서야 되겠다는 마음을 붙인 거지. 그래서 그 서부산 교회에서 나왔단 말이지. 한 30명 가까이 된 사람들이 나를 따라 나왔단 말이지.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교회에서. 같은 색깔로 죄사함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려서 나가버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죄사함 복음을 통해서 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있었던 거야. 난 그걸 몰랐지. 그냥 깊은 성교의 저 형제들이나 목사들이나 저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했지. 그들과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르게 불렀다는 걸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모임에서 나와서 따로 빌라를 사가지고 빌라에서 모이면서 길을 가는 길이 참 외롭고 광야길이라. 그 수백 명 되는 친구 목사들 한 2, 3만 명 되는 깊은 성교의 형제자매들이 날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런데 한 사람도 말을 나눌 수가 없어. 철저하게 혼자가 돼버린 거야. 그렇게 나와서 홀로 길을 간 지가 20몇 년이 됐죠. 20몇 년이 됐죠. 이제 온전한 안전한 지구는 어떤 곳이냐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인방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온 그 땅이야말로 비로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나왔지만 가나안 땅이 형성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온전한 영원한 속죄, 그 죄사함의 복음에서 우리가 요즘 전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서 나 자신이 되었다 하는 이런 복음에 이르지는 못한 거죠. 이 복음에 이르지를 못하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리석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나니. 그러니까 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완전 자유한 아들로 나를 불렀는데 내 안에 지각이 온전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온전한 복음의 지각에 이르질 못하니까 기쁜 소식 선교에 있는 목사들, 형제 자매들, 그들의 역량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한 거죠. 완전히 벗어나질 못한 거죠. 이미 죄사한 복음을 듣고 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불렀지만 나는 그거를 눈치채지 못한 거죠. 나는 기쁜 소식 선교에 있는 이 사람들과 내가 동일한 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지 나를 따로 불러서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사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리석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나니.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 세계가 이 복음이 온전한 하나님과 사람이 이미 하나라는 그런 지각에 이르질 못했기 때문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그 죄사함 복음의 교리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으로 타였다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행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 안에서 알아지는 복음의 세계가 온전한 아들의 복음에 이르러야지 그걸 내가 수행할 수가 있지. 죄사함만을 받았다는 그 복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사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 완전한 데까지 이르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사는 동안은 계속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먹고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아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장성하게 되자 이제 모든 기쁜 선교회 바욱수 목사나 이완 목사나 구원파나 이런 모든 종교에서 벗어나게 돼버린 것이죠. 온전한 아들이 돼버린 것이죠. 완전한 자유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완전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곳까지 오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야 사실은 아들이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심정의 말을 이 사람의 모양으로 전하는 온전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절 이렇게 사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부르신 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불렀단 말이야. 아들의 명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 위에 살아가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간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른 것인데, 자, 그런 심령이 되기까지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 안에서 날마다 밝아지고 풍성해지고 온전히 그 말씀이 나 자신이 되기까지 나를 인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 그래서 오늘의 이런 것이거든. 가르쳐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교회 사람들을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세상을 이기고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린 자인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위치에 다다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에게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그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에게 생명을 줬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바치고 충성했던 그들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깜짝. 그러니까 박욱수 목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 꼭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 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자들이어야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지만 본질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한 자들에게 우리가 얽매이고 이끌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였다는 것이죠. 종교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의 복음에 동참하고 같은 보조로 걸음을 걷다가 다시 유대교로 다시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다시 그러니까 그 유대교도 굉장히 뭐 구원파나 기쁜 수익 선교회 이런 것보다 더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자기들끼리 꽉꽉 뭉쳐져 있는 집단이라고 유대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었다.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 이제 어느 정도 오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천한 초등학문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전에 죄사함 복음을 전할 때는 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교회가 이 땅에 거듭난 이 사람들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다. 원 하나님은 영에 속한 하나님이 육신에 속한 교회에게 내려와서 육신에 속한 육체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죄사함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따르고 귀하게 나를 여기던 형제들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원수처럼 생각하더란 말이에요. 원수처럼 생각하더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할지어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죄사함을 전하는 그것은
종교적인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참말을 함으로 내가 너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참말은 뭐냐면 참된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이제 참말을 함으로 내가 너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이거야. 죄사함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잘 따르더만은 이제 오늘날에 와서 참말을 함으로, 참말이란 것은 진실한 복음이란 말이야. 진실한 복음.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저 멀리 어디 있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너 자신 안에 있다. 하나님은 너 자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너에게 원수가 되었다는 거야. 참말을 함으로 내가 너에게 원수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죄사함 복음을 전할 때는 잘 받아들이고 같이 동행하더만은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 이 참말을 함으로 이제 원수처럼 생각하더란 말이야. 나를.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청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게 하려는 것이란 말이야. 겉을 깨끗게 할 것이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하라.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나타나는 것은 선한 것이지만 너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면서 겉의 모양은 11조를 내고 뭘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지만 네 마음에는 방탕과 악이 가득하다 이거. 그러니까 겉을 깨끗게 할 것이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세계가 우리의 마음 세계가 19절 가이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그러니까 너희 속에 너희의 심중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이 되기까지 이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거야. 네 속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안 됐단 말이야. 나는 네 속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기까지 나는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동행하고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겉에 충성하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그것은 외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마음이 같이 되지 않았으면서도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참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마음.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죄사함 복음을 받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했던 모든 것은 외형적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왜 다시 참말을 하냐면 네 속에 네 마음 안에서 네 마음이 그들의 형상이 되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이 돼야 되지. 겉으로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중에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중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 타고 오죽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은 자의 여자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조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로 바른 사람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행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종은 육체로 말미암아 돈을 몇 억을 갖다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세상의 육체로 말미암는 돈이나 봉사나 어떤 행위로 참 선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 사람을 형제나 자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된 사람을 받아들이지, 한 마음이 되지 않은 사람이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것을 행위로 나타내 보여도 마음이 같지 아니하면 형제나 자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참으로 영에 속한 마음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수억을 연보하고 몸을 불쌍하게 내주는 행위를 보일지라도 거기에 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처음 이 복음이 전파될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하여 연보하고 선한 행실을 보이고 많은 걸 했지만 바울은 거기에 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율법이고 하나는 감람산에 임한 믿음이라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인은 사라와 같은 것이고 행위로 말미암는 여인은 하갈 같은 것인데 하갈에게서는 누가 나왔냐면 이스마엘이 나왔다. 이스마엘은 행위로부터 그럴듯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는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이죠. 이삭은 신의 산에서 들여져서 죽고 다시 받은 생명이란 말이야. 이삭은. 근데 이스마엘은 죽음이 없이 육체로부터 아름다운 모양을 가진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에게는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생명이 아니고 겉모양이 그럴듯한 겉모양을 다듬은 육체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가 죽고 이 세상 사람으로서 죽고 저 세상 사람으로 다시 난 거듭난 생명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처음 생명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란 말이야. 그러나 거기에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죠. 예. 그러나 이 교회도 어떠한 모양으로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와서 한 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한 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교회의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한 몸이 될 수 없으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첫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둘째 것으로 나야지 우리가 서로의 사랑이 되지. 첫 것을 그냥 가진 채로 아무리 다른 모션을 가져도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과 그리스도가 다시 산 영으로 부활이 있어야지 우리가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더라도 여러분의 속마음 한번 죽고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같은 영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나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연결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거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 루트를 밟아 인도하는 것이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애굽에 나왔지만 광야 40년을 거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